오늘 이렇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자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면 보통 특별한 체험, 또 뜨거운 감정이나 방언, 기적 같은 것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성령께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시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성령의 권능이 단순히 놀라운 현상이나 능력의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고 흩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같은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일어났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방언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 되려 했던 그런 시도들이 결국 분열과 혼란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언어가 달라져서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오순절에는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에서는 인간의 교만으로 공동체가 무너졌지만 오순절에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성령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다시 모으시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됐다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복음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닫힌 마음을 여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연결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제 믿음을 너무 개인적인 것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변화되면 되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가난한 성도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믿음과 변화가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성령님은 항상 우리 모두를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한 개인에게만 조용히 임하신 것이 아니라 모여있던 공동체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 혼자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함께 복음을 듣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고립시키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함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필요하고 성령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또 나누고 싶었던 것은 성령님께서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령을 어떤 분위기나 감정, 에너지, 능력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말을 하다 보면 성령님을 마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힘처럼 은사나 능력 셔틀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결코 비인격적인 영향력 따위가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안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어떤 힘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단지 체험의 대상으로만 대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귀 기울여야 하고 순종해야 하며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간증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들어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이제 오랫동안 함께했던 리더가 떠나가게 되고 또 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제 자신의 한계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놀라운 기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 역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많이 품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모든 원망은 결국 사람이나 상황을 향한 것처럼 보였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쳐야 했습니다. 그만큼 원망은 무서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원망에 머물지 말고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각을 바꾸어 보니 저에게 정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제 곁에 좋은 동료들도 있고 또 행복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목사님께서 제게 버티고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니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부르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전환들이 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저를 도우시며 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갈 저 자신 그리고 우리 함께 가족 공동체가 기대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원망의 마음을 감사의 열매로 바꾸어 가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감사합니다.